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난 시간 잘 보내셨죠?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5절로부터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25절로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먼저 본문은 9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사상과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한 이방인의 구원 및 선민 이스라엘의 운명 등에 관한 긴 주제들의 대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옛날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의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상으로 변화한 것처럼 지금 불순종하여 멸망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임을 강력히 증거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증거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29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조차 모든 사람을 긍휼과 은혜로 품으시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절구로서 이제 구절 한 구절을 또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도 한 가지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비밀은 막연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제시된 구속사의 신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성도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구속사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은총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 단어가 있는데, 문장이 있는데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방인의 대략적인 숫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리라는 확증, 즉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이 개별적으로 모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7장 9절, 59장 21절을 차례대로 연결하여 인용한 구절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회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 구절들은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하면은 원수된 자요.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라고 그럽니다. 유대인은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었습니다. 한편 본절에서 이 28절에서 이스라엘의 버림받음과 회복의 양면성을 이제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버림받음과 회복에 대해서 버림과 한쪽은 버림받고 왼쪽은 버림받고 오른쪽은 회복을 받았는데 이 왼쪽의 버림받음은 왜 버림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첫째 복음을 거절했다, 둘째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셋째 내용이 뭐냐, 일시적인 유기,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의 회복, 이 회복은 그 이유가, 회복의 이유는 주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회복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내용은 미래의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만 됩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증과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지금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택한 자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실 수 없는 또 하나의 근거라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은 조속으로 변개하는 인간과는 달리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한번 구원받은 자, 여러분 다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한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요. 하나님이 꼭 안고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예로 들어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태에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구속의 은총을 입게 되리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0절에 너희가 전에 순종치 아니하더니, 과거 이방인의 불신앙 상태를 가리켜요.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31절에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에 대해서 지금 어필이 되어 있죠. 이방인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자비로운 복음을 가리키는데요. 즉 전에 불신앙에 속했던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불신앙의 유대인도 궁극적으로는 회복되리라는 보장입니다. 한편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과거, 현재, 미래 상태를 비교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자, 유대인의 한쪽에 유대인, 한쪽에 이방인, 이렇게 나눠 봅니다. 자, 유대인은 과거에 은혜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은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유대인은 현재 복음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요.
이방인은 복음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미래의 구원으로의 회복이 돼요. 이방인은 구원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대인은 과거에 은혜 아래 있었어요. 이방인은 진노 아래 있었어요. 유대인은 현재의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버림을 받았어요. 이방인은 비록 진노 아래 있었으나 복음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미래 구원으로의 회복이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미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먼저가 되는 거 아니에요? 32절에 하나님이 가두어 두심은 베풀려 하심이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으며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기이함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가두어 두심.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패역한 심성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가두어 두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 깨달아야 될, 알고 가야 될 그 부분은요, 포괄적으로 제가 지금 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25절로부터 32절에 대한 그 포괄적인 말씀인데요. 첫째, 종말의 때에 회복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선민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라 이방인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 곧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방인 구원이 성취되는 때, 25절, 이스라엘의 때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근본적으로 선택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끊임없이 사랑과 인자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인간에게 권세 준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은 있어도 창세기 6장 6절에 인간에게 약속하신 은사나 사랑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시지 않으며 또 후회하신다고 말한 적도 없으십니다. 어쨌든 종말에 이르러 선민 이스라엘의 때가 회복이 되면은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26절 27절에.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 하면 이스라엘 개개인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기보다 민족적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결코 변개치 않으시며 한 번 허락한 사랑에 대해 결단코 후회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며 섬기고 있기에 세상 끝날까지 순교를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28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인하여 그들에게 특권을 마음껏 풍성하게 특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에게 제시한 언약과 베풀어준 인자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조상들을 인하여 그 자손들에게 베풀어지는 인자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7절에. 복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 곧 은총의 시대에서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들로 인해 은혜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대신 죄악에 머물러 있던 이방인들은 선민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선민 대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심을 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마침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잡아가고 하나님의 긍휼에 매어 달릴 때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31절. 즉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마침내 유대인들의 불신을 통해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도자들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신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것과 같은 긍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방인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신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것처럼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에요. 32절. 유대인들은 개인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전에 그들이 가졌던 제사장 직분이나 성전 의식들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끝이 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참 메시아이시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영접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한 양무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 그 결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은 한 분이 되실 것이며 주의 이름은 둘이 아니라 셋이 아니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위해 이 영광의 도구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순종하는 종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33절로부터 36절 이제 마무리를 11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찬양합니다. 자, 본문을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제 이 33절로부터 36절은요, 우리가 앞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9장에서 이곳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섭리와 경륜 등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한 일종의 그 송영, 낙살러지입니다. 송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만유의 근원이시여 만유의 주관자 되시며 또 만물의 결론이 되신 주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써 인간 구원 문제를 위시한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앞에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오직 찬미, 오직 찬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명예도, 그 어떤 화려함도, 그 어떤 고대광실도, 그 어떤 대형 건물도, 소형 건물도 다 소용없어요. 오직 순종, 오직 찬미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33절부터 36절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째, 부유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바울은 앞에서 살펴본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의 영접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랑과 두려움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 구원의 방법과 이유, 계획,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면 참으로 천하의 둘도 없는 무식쟁이가 되어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쪼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다 쪼개서 자기가 아주 가장 우월한 척, 하나님의 말씀을 왜 쪼갭니까? 생선 토막입니까? 무슨 사과 열매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쪼갭니까? 쪼개긴. 우리 한국 그 개중에 그 소위 목회 지도자들 개중입니다. 다는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갠다. 정말로 미친 짓입니다. 정말로 미친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쪼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우리의 어떠한 덕망 높은 학식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요?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막 주물럭 해가지고 주물럭 고기 만들듯이 거기다가 5만 가지 양념 다 쳐가지고 그리고 냅다 갖다가 던져주는, 뭐 밑에서 받아먹는 사람이 뭐 돼지 새끼입니까? 주물럭 해가지고 그거를 던져주게? 정말로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망쳐놓고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시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처럼, 배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거기에다가 주물럭을 만들어 가지고 5만 가지 양념을 다 쳐가지고 던져주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 일부 몰직한
간 목회자들에 의하여 한국 교회를 혼동 속에 빠뜨린 그런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왜 정치에 관여를 합니까? 목회자들이 권세자들을 향해서 왜 달려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로마서 13장 이제 앞으로 다음 장에서 배웁니다. 지금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것임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그 밑바닥을 볼 수가 없으므로 벼랑 끝에 겸손하게 주저앉아 그 깊이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그 육신의 사단의 가시를 받아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지하에 3번 다 거절하셨습니다.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그리고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오묘한 그 천상의 세계를 보고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나도 오묘하고 기가 막혀서 감히 이 세상에 나와서 함부로 자기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신다. 감히 함부로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오묘한 세계를.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그 오묘한 세계를 바울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과거, 미래 모든 일들을 선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의 말, 마음의 생각, 육신의 행동, 일거수일투족,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미련하기 그지없고 어리석기 그지없고 참으로 패용부도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위와 품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존적이고 주권적인 위치와 품격에 대해서 그렇게 논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의 그분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며 자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는 불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스러운 일에 대한 혼란으로 방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의 깊이를 영원히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대 가장 열렬한 율법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울, 그의 나이
32세경 AD 34년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신령한 경험을 바울은 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비로소 참 구원의 도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 앞에서 바울은 여전히 자력 구원에 애쓰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운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이후부터 하나님과 많은 언약을 맺어왔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을 부여받는 등 이방인과 다른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며 스스로의 불신앙의 늪에 빠져들므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은 운명에 처해졌던 이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바울은 애간장을 녹여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오늘 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이 면을 신학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관 아래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은 구원이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주었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여 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을 구원시키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만대에 이르도록 기억시키기 위해서 항상 구원자 하나님께서 조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언약하셨다는 것. 커버넌트. 이스라엘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자기들 조상의 먼 이야기로만 여겼다는 것, 그것이 자기들의 구원에 대한 표징이 됨을 알지 못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 사역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에 머물고 말았다는 사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적인 교훈으로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마땅히 그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덕적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적 자력 구원의 상태에 머무는 자가 있다면, 아직도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지함을 현대인들이 그 무지함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은혜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감사와 찬송처럼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그 깊은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적 주권적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울려 퍼지도록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장에서 다시 만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목표 지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장까지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로마서를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시면은 정말로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시면은 과거적 신앙생활이 어떠했나, 현재적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하나,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확연히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안녕을 고합니다. 다시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